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향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극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참 서운합니다. 영화가 재미가 있고 또 흥미를 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저에게는 반전이라고 하는 요소가 영화의 흥미를,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반전이 영화에 그려지기에 한시도 영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전의 삶이 영화에 묘사되기에 흥미진진한 겁니다. 최고의 재미는 역시 반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동에 쓰이는 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했다는 것이죠. 먼저 배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허구한 날 선수들이 손바닥으로 치니 정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축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넌 그나마 다행이라고. 난 손바닥이 아니라 발로 차버린다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 그러자 야구공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 신세 한탄하냐고. 손, 발바닥 고마운 줄 알라고. 나는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고. 경기할 때마다 얼마나 몽둥이로 맞는지 잘 모른다고. 힘주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있던 골프공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너희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골프는 손, 발이 아니고 바로 쇠몽둥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최고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도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자인 우리의 삶 속에 고달픔이라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전화위복해 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 입장에서 보면 그냥 홀로 외롭게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설이 아닌 역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생애 가운데 쓰고 계시는 것이죠. 전하 위복의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이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이 자신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했던 그 다음 그들의 비참한 심경을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로 인한 그 쓰라린 마음, 고통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런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금 일어난다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재정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의를 불태운다는 거 쉽겠습니까? 사실 치명타를 입으면 한동안은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금 전력을 다해 싸운다는 것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첫째로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패배,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으로 커다란 비극을 가져왔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극복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비극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배의 직접적인 그 원인, 이 아간이 제거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단번에 아간이 죄인이라고 지목하시면서 그 사람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범죄자를 찾아냈습니다. 온 회중을 해집했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족장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또 그 중에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 누가 뽑혔나요? 아간이 뽑혔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처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미리 나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다면 그의 삶은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미루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에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의 채찍으로, 때로는 인생의 막대를 사용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회개하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인생이 새롭게 움트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의 대로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마음이 강팍하면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불행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니느웨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했기 때문이죠. 위험한 사막길을 통과해야 되기에 꺼려졌을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주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아수르는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틈만 나면 남유다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동맹의 나라가 아니라 원수의 나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실 터인데 도저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복받는 그 일에 요나가 일조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 욥바에 이르죠. 욥바에 이르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하는 방법대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죠. 근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그제서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던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냥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있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가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교훈 삼아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실패 속에서도 귀한 교훈과 값진 보화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값진 보화를 캐내어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5가지를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비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라는 것이죠. 인생은 깊은 수렁이 있는가 하면 또 넓은 초원이 그렇게 펼쳐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라. 차선책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최선책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패는 누구나에게 있기에 이 실패에 대한 예방책, 맞서 싸우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삶 자체가 삭막할 겁니다. 교훈도 깨달음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패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 좀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좀 더 다듬어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그 실패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다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참 귀한 발자취를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합니다. 계속 몇 년이 지나 또 사업에 그렇게 손을 댔지만 또 실패하죠. 그런가 하면 23살부터 의원의 이 선거에 그가 출마를 합니다. 낙선하죠. 그 후로도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낙선합니다. 30살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46에는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선합니다. 47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49에 다시 상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하죠. 낙선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 낙선의 연속이지만 또다시 도전합니다. 드디어 51세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링컨은 주저하지 않고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금 도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 링컨을 배웠던 것이죠. 이 말씀이 링컨의 그 삶의 평생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링컨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 아시죠?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까? 1절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떤 자세로 전투에 임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고. 이것은 그들의 아니란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성을 얕잡아 보면서 했던 그 고백인 것이죠. 그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패배했죠. 실패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때처럼 두 번째 공격할 때는 그냥 손쉽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성 전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할 때 적당히 눈치 보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 말씀하셨지만 내가 해야 될 삶,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그것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제의 성공,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성공, 오늘의 승리로 그렇게 반드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제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어제의 성공, 어제의 번영, 어제의 승리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붉은 색으로 밑줄 친 그 말씀을 눈여겨 잘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걸어가라고 권면하십니까? 아니죠. 달려가노라. 달려가라는 것이죠. 이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이 달리는데 적당히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전력 투구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이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전력을 다한다는 것 아십니까? 전력을 다해도 성공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고 난 이후 나머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참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 비참했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들에 있어서 패배의 원인을 발견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아이성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작전들, 그런 지침들,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침들을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매일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것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일종의 복병 전략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야간 매복 작전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의 전략이 꼭 오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작전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습들, 그러한 전통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바뀌기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지시를 받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오늘은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 걷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영적 전투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 백패입니다. 승리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욕심입니다. 아니죠.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어제의 경험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의 손에서 말씀이 펼쳐져야 하고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도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것이죠. 전화위복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생애 가운데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결코 후회하심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런 사모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